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판단 혹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 혹은 비판은 필연적인 건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.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.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비판을 받는다라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.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.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. 1절은 너희가 남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받는 자로 남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. 너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판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너희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불행하여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타자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. 그 비판의 과정에서 나에 대한 비판이 중지되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항상 편향된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. 그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상대방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를테면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, 자기가 은혜 받기 되게 어려워요. 우리는 왜 타인에게 가혹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댑니까?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. 부적절한 비판의 결과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. 균등한 자를 써야 한다는 것이고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균등한 자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먼저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 성경적 기준으로 내 자신이 포괄적으로 무장이 되면 내가 그렇게 쉽게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. 두 번째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. 그랬을 때 우리는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타인들을 판단할 때 지혜롭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이 완료된 후에도 그 판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까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